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흥. 흔히 교회에서는 이것을 교인들의 숫자 증가로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신학적인 부흥의 의미는 내면의 심령의 재건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무뎌진 마음을 다시 일구어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심령, 그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2주간 집을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까 베란다에 있는 화초가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며칠 잘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자 그 화초가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는 것, 척박한 사막 같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혹 지금 심령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왠지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열정이 사라지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요? 혹 너무 큰 삶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웃음을 다 잃어버리셨나요? 아니면 삶의 환경이 너무 좋아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어서 오히려 삶에 허무가 찾아왔나요?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의 비가 필요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부흥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 시들어가는 초목이 살아나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부흥의 비결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는 에스라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쌍둥이 책이에요. 세 사람만 알면 이 두 권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이 두 권의 주제는 모두 재건이에요. 이 스룹바벨은 무엇을 재건했는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재건했는가?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러면 에스라는 무엇을 재건했죠? 심령을 재건한 거예요. 쉽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룹바벨 성전 재건, 느헤미야 성벽 재건, 에스라 심령 재건. 오늘 저는 이 심령의 재건을 바로 부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에스라의 심령 재건, 부흥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필요했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 백성들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고국으로 귀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의 일로 생각해 보세요. 일제 40년 해방이 그렇게 좋았거든. 하물며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으니 그들이 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자기의 재물을 드렸고 노동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완공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헌신인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의 내용이에요. 성전 재건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 7장 1절, 여러분이 이제 곧 큐티하게 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이 일 후에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성전 완공은 어느 왕 때 있었는가? 다리오 왕 때 있었어요. 그런데 2일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그 말은 뭐냐면 2일 후에라고 표현했지만 6장과 7장의 그 사이에는 58년의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58년 6장과 7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는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을 만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우리 에스라 9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나오죠.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었던지 에스라는 그 상태를 전하여 듣고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지어 뜯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완공하러 가서 어떻게 했나요? 너무 기뻐서 환호를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완공된 성전을 보고 통곡을 했어요. 그들은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제 세월이 흐르자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전 완공 중요하지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신앙의 핵심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심령의 재건, 심령의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죠. 다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헌신이었어요. 정말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 예배당보다는 우리의 심령을 더욱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했나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가운데는 주거를 마련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내 자녀들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안일에 빠져 심령이 무너질 수도 있는가? 예, 가능합니다. 그것이 본문이 말씀하는 바예요. 성전은 완공했지만 불행하게 심령이 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이 놀라운 부흥의 일, 재건의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 해답이 있어요. 우리의 메말라버린 심령을 부흥시킬 방법 두 가지를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먼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재건하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경외하라.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7째 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달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달에 이스라엘이 지키는 7절기 가운데 3개의 절기가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런데 그 달에 이르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한 가지를 요청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무엇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했을 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자 어떻게 했는가? 2절에 보세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어떻게 하였는데요? 기울였는데. 나팔절에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남자, 여자, 어른, 아이들,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날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약 4만에서 5만 명이었다고 추측합니다. 5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광경을 한번 마음으로 상상해 보세요.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펼 때에 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모두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외치고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그들에게 부흥을 가져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열망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에스라서를 읽으며 한 가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말씀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기 전에 꾸준히 있어왔던 에스라의 말씀 사역이었어요. 에스라는 15년 동안 영적으로 형편없었던 그 백성들에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에스라의 꾸준한 말씀 사역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의 불을 지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겠어요? 15년 동안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르쳤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배웠어요. 이 말씀에 대한 계속되는 훈련이 어느 날 그들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행하는 큐티와 훈련이 중요한 이유예요. 매일 큐티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진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큐티를 안 하겠어요? 저는 또 이사야서 큐티가 돌아올까 겁을 내는 목사예요. 어떤 본문은 짠해도 은혜가 안 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본 자는 알 거예요. 어느 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매일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배우고 큐티하고 훈련에 참석하면 때가 되면 마음의 성령께서 불을 지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에 대한 강한 열망이 찾아와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심령에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열망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심령이 재건되고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라. 말씀에 대한 열망, 말씀에 대한 진실한 반응, 이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의 중요성을 주님은 저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지요.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립니다. 그 떨어진 밭이 다 달랐어요. 어떤 씨는 길가에, 가시밭에, 돌짝밭에, 옥토에. 그런데 옥토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세 곳에 떨어진 씨는 죽어버립니다. 오직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여기서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밭인데, 이 밭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씨 뿌리는 자는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그 결과를 좌우한 것은 놀랍게도 밭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바위도 부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그 능력의 말씀이 어떤 밭에 왔든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어떻게 말씀에 반응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잘 예민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주 예리하게.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뭐함이라? 알미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특징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먼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보면 알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날 모인 백성들은 에스라가 말씀하는 모든 것을 다 알아들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깊이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훈련받으며 공부하는 이유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뭐하였다? 연구하였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 열매 맺는 심령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아십시오.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두 번째, 그들이 한 반응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듣자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여러분, 5만 명의 군중이 광장에 모여 흐느껴 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그날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그들이 얼마나 오래 심하게 울었던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들에게 그만 울음을 그치라고 위로할 정도로 그들은 심하게 울었어요. 혹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큐티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 앞에서 울어본 적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의 심령은 병든 거예요. 그때야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하신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무슨 얘기인가 하니 율법책에 기록된 나팔절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이 초막절이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지켜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수문학 광장에서 그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는가? 무엇이 무너져가는 나와 내 자녀들의 마음을 재건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경외, 그리고 말씀에 대한 나의 진정한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비결이에요. 우리 모두 에스겔을 알죠? 선지자 에스겔. 에스겔은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사역을 감당하다가 한탄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그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뼈 앞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차마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추측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뭐하였더니?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여러분, 언제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니에요.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냥 입술로만의 대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것으로 내가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른 뼈들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너와 너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다 끝났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 부부관계는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나이만 안 늙었고 사업도 다 끝났고요.
내 자녀는 이제 도저히 내가 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 끝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대언하거라. 내 말을 믿고 내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거라.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로 능히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 마른 뼈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이스라엘 에스겔이 사역하다가 도저히 희망이 없어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에스겔이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다 무너져버린, 그래서 내가 포기했던 나와 우리 가정을,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정,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붙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에게 질문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와 너의 가정,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에스겔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다 끝났어요. 하나님 아시죠? 나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저 죽은 자들로 살아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말씀을 우리 보고 대언하라 하십니다. 믿고 나의 말로 고백하라 하십니다. 내 인생을 살리는 이는 내가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나와 내 가정에 심령을 재건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성령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언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 한국교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 같은 놀라운 경험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심령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오냐 오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오 주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얻어 영안을 뜨고 바라보니 나와 우리의 가정이 마른 뼈입니다. 한국교회가 마른 뼈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내 가정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을 뒤로하게 하시고 내 나이가 얼마나 되었든 내 형편이 내 환경이 얼마나 어렵든 상관하지 말고 마른 뼈를 살리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을 믿고 가정과 자녀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부흥을 간절히 열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